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때문에 지옥을 살고 있다면 영상 제목 그 인간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고 잠이 안 오시나요?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는 가장 이기적이고 완벽한 복수 용서의 비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가만히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심장이 쿵쾅거리고 피가 거꾸로 솟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사기꾼, 나를 낳아놓고 끔찍한 상처만 준 부모, 내 모든 것을 다 주었지만 등 뒤에 비수를 꽂고 떠난 배우자나 친구. 그 인간이 나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다 순종해도 그 인간만은 절대 용서 못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됩니다. 라는 절규가 터져 나옵니다. 교회에 가면 목사님들은 늘 용서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를 짓밟고 간 그 사람은 너무나 뻔뻔하게 두 다리 쭉 뻗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피해자인 나만 피눈물을 흘리며 억지로 용서까지 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너무 가혹하고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넬슨 만델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은 내가 매일 맹독독약을 마시면서 저 원수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상대방을 가두는 감옥이 아닙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동안 사실은 내 영혼이 그 원수와 한 수갑에 묶여 매일매일 지옥의 불, 구덩이 속을 뒹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 몹쓸 인간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독약을 마시며 죽어가는 나를 살려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제151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때문에 지옥을 살고 있다면을 통해 여러분의 심장을 갉아먹고 있는 그 지독한 미움의 사슬을 끊어내고 내 영혼이 진짜 자유를 얻는 십자가 용서의 비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이 30분이 지옥 같았던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 임하는 기적의 해방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살리는 용서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감옥에서 나와야 합니다. 1. 선구 선택 및 의미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용서의 한계 앞에서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충격적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2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베드로는 굉장히 인심을 쓴 것처럼 물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는데 베드로는 2배가 넘는 7번을 제시하며 스스로 대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베드로의 계산기를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70번씩 7번 490번이라도 할지니라. 이것은 공책에 발을 정자를 그려가며 490번을 채우라는 수학적 계산이 아닙니다. 무한대의 용서, 계산이 끝난 용서를 하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끝까지 용서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1만 달란트, 오늘날 가치로 수조원,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사형에 해당하는 빚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조건 없이 전액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100데나리온 몇 달치 월급, 작은 상처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두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를 보아라. 내가 그 십자가의 무한한 용서를 진짜로 경험했다면 너도 그 사람을 탕감해 줄 수밖에 없단다. 2. 공감하기. 우리는 왜 용서가 도무지 안 될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왜 우리의 가슴은 그토록 용서를 거부할까요? 우리가 용서에 대해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용서하면 그 사람의 죄가 면제된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용서하면 가해자가 죗값을 안 치르고 승리자가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아닙니다.
용서는 가해자를 무죄 석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권한을 내 손에서 가장 공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의 손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칼을 쥐고 있으면 내가 살인자가 되지만 칼을 하나님께 넘기면 나는 자유해지고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갚으십니다. 둘째, 용서는 다시 친해지는 것과 해이라는 오해입니다. 나를 때리고 학대한 사람과 다시 밥을 먹고 웃으라는 것이 용서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용서 퍼기브너스와 화해 레컨실리에이션은 다릅니다. 용서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내 마음속의 결단이지만 화해는 상대방의 철저한 회개와 신뢰 회복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징그러워 쳐다보기 싫어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의 감옥에서 그 사람을 방 빼서 내보내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셋째, 내 안의 우상 상처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피해자라는 자리에 앉아 동정받는 것을 무기로 삼습니다. 상처를 곱씹으며 억울함을 훈장처럼 달고 살아갑니다. 이 상처가 예수님보다 더 커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은 마귀가 쳐놓은 거미줄입니다. 버둥거릴수록 나만 더 칭칭 감겨 피를 말리게 됩니다. 3. 살해 연구 형들에게 팔린 요셉의 위대한 오열. 나의 인생을 박살낸 원수를 내 눈앞에 마주했을 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용서를 베푼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45장. 요셉의 상처를 생각해 보십시오. 17살 어린 나이에 남도 아니고 가장 믿었던 친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강간범으로 몰려 지하 감옥에서 13년을 썩었습니다. 매일 밤 억울해서 미쳐버렸을 것입니다. 내가 권력만 잡아봐라, 형들을 갈기갈기 찢어 죽일 거다. 아마 이런 복수심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기근으로 굶어 죽게 생긴 형들이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요셉의 손가락 하나면 형들의 목을 날려버릴 수 있는 완벽한 복수의 기회.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방으로 뛰쳐들어가 방성대곡 오열을 합니다. 그리고 형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창 455-8. 이것이 용서의 최고봉입니다. 요셉은 시선을 형들의 악행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 끔찍한 악행조차 재료로 사용하셔서 가족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주권으로 시선을 옮긴 것입니다. 해석이 달라지니 복수심이 사라졌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넘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나를 이곳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수의 악행은 밉지만 하나님은 그 끔찍한 사건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어야 용서가 가능합니다. 4. 치유와 실천 방법 HOW 내 영혼을 살리는 용서의 3단계. 그렇다면 오늘 도저히 잊히지 않는 그 사람을 어떻게 내 마음에서 떠나보낼 수 있을까요? 1단계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결단임을 선포하십시오. 마음이 우러나오면 용서할게요. 평생 가도 안 우러나옵니다. 미운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용서는 감정이 피 흘리고 아우성쳐도 내 의지를 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저 인간이 여전히 믿고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명령하시기에 오늘 내 의지로 저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결단이 먼저고 감정의 치유는 나중에 따라옵니다. 2단계 복수의 재판장 자리를 하나님께 이양하십시오.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그 날카로운 칼복수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제가 갚지 않겠습니다. 제가 재판장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저 사람의 죄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꽉 막혔던 여러분의 숨통이 트이고 어깨에 무거운 짐이 벗겨질 것입니다. 3단계 이를 악물고 그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입이 안 떨어질 것입니다. 주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사람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를 꽉 깨물고 억지로라도 축복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원수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으로 썩어가던 내 영혼이 맑아지고 치유되는 기적을 겪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내 안의 독을 빼내는 해독제입니다. 5. 왜 WHY? 내가 먼저 십자가의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끝끝내 이 피눈물 나는 용서를 해내야만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이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짓밟고 배신했던 십자가의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세상에서 죄를 짓고 다닐 때 그것은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짓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 지독한 고통 속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향해 복수를 다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피를 토하며 하늘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나를 죽이려는 원수를 향해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던져 용서해버리신 그 십자가의 붉은 피. 우리는 그 피로 씻음받아 살아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나를 향해 쏟아지던 진노의 칼을 예수님이 대신 맞고 나를 안아주셨는데 내가 어찌 내 형제의 목을 조르고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진짜로 쳐다보면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이 내 손에 쥔 돌멩이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마무리 및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만 그 지옥 같은 감옥에서 나오십시오. 원수를 미워하느라 당신의 아름다운 인생을 허비하기에는 당신은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의 쇠사슬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십시오. 당신은 자유해야 합니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눈물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용서의 왕으로 오신 십자가의 주님,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죽을 만큼 미워하며 내 스스로 분노의 지옥 속에 갇혀 살았던 지난날을 회개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원수였음을 잊은 채 남의 눈에 티끌만 보며 복수의 칼을 갈았던 나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내 의지와 결단으로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복수의 칼을 주님께 넘겨드리오니 내 마음을 옭아매고 있던 억울함과 미움의 쇠사슬을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끊어 주옵소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셨던 주님의 심장을 내게도 이식하여 주사 이제는 미움의 독을 뱉어내는 자가 아니라 축복을 흘려보내는 자유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탕감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이 용서를 선포한 이 시간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환호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제 쓴 뿌리를 버리고 가장 홀가분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평안히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자유로운 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